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네 번째, 그다음 이제 성탄 주일이 되는데 이렇게 대림절이 될 때마다 꼭 본문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성령에게 또 잉태될 거라는 그 소식을 듣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한문으로는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잉태했다는 것을 고지받는 거죠. 예. 원래 이 말은 그 라틴어의 알리다라는 말입니다. 알리다의 아눈티아레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그 어나운시에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화가들이 작품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는 그런 경우 한 4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1333년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1333년이면은 이탈리아 화가의 시모네 마르티니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제 제목은 모수태고지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면 피렌체에 있어요. 피렌체에 말하자면 이제 여기 템페라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요즘 치면 유화라는 물감이 있는데 그 당시 유화라는 물감이 없기 때문에 알료 색깔이 있는 어떤 그런 거에다가 이거 이제 잘 섞여 가지고 물감질이 잘 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달걀을 거기다 풀어 넣는 게. 그래서 섞어서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벽에다 칠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제단화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있는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대부분 수태고지의 그 어떤 형태가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 천사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이게 색이 뭐 노란 거지만 실제로 무슨 색깔이 뭐겠습니까? 금으로 금색으로 돼 있는데 그 1333년인데 마리아의 이 자태가 참 오묘하죠. 마리아가 자태가 분명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자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가 이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이제 라틴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고 이 마리아가 뭔가 이렇게 이 뭐 수줍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으로 치면은 약간 놀라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표정으로는 이게 뭐야 이런 표정 같은데 이제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굉장히 그 색채가 뛰어나서 1333년에 그린 그림인데 굉장하다. 그 손에 든 것이 뭐냐면은 뭘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주로 이제 여기에 보통 생명나무라 그러면은 월계수나무. 저 뒤에 보면은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일까요? 순결을 의미하는 백합꽃. 예, 백합 안 같은데 백합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한쪽은 월계수를 들고 한쪽은 뭘 가리키고 있는데 어디를 가리키면 저 그 선을 따라 올라가면 저 위에 꼭 박쥐 같은 게 있죠. 박쥐가 아니라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 있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비둘기는 성령님을 뜻하죠. 성령, 평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왼쪽에 보면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항상 이 깃대처럼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분은 누구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엄마? 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설명은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마리아. 저 위에는 보면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그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또 기품이 있고 우아한 그런 어떤 색감의 또 형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유명한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 화가인데, 이분은 워낙 뛰어나서 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 그림은 이제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아까 그 구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여기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제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는데 그 빛 사이에 보면은 조그마한 새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뭘까요? 비둘기겠죠. 성령님이 비추고 있죠. 근데 어떤 이는 이 아치 모양을 되게 흥미롭게 얘기해요. 아치가 무슨 글자일까요? 영어로 M 를 가지고, 근데 그건 좀 억지 같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되게 이 그림에서 제일 흥미로운 건 가브리엘 천사의 왼쪽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추방당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데, 더 재밌게 그린 것은 이분이 참 천재적인데, 그 추방당할 때 저 뒤에 약간 붉은빛이 있죠. 이게 확대하면 참 좋을 텐데, 저기도 천사인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래서 되게 대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하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그림과 함께 두 번째 아담이 잉태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어떤 대비되는 그런 구도의 그림입니다. 예. 그다음 넘겨보시고, 이건 이제 1400년도, 이제 이건 19세기 1800년도로 온 거예요. 1800년 온 건데, 이 그림은 제가 제일이라는 말을 빼고 아주 좋아하는 그 화가 또 옷이라서 제가 좋아하기도 해요. 헨리 오사와 테너라고, 이분이 이제 뭐 벤조라든지 예전에 기도 같은 할아버지 있고 그 손자 있고 접시에 아무것도 빵 하나 있는 그 기도, 그런 거 그린, 벤조를 키는 할아버지 뭐 등등 많이 있는데, 흑인입니다. 화가 흑인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프랑스로 가서 평생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다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그린 이제 수태고지예요. 다른 이제 1300년도 1400년도와 다르게 이 1800년도 이 오사와가 그의 상상력 속에 그린 이 수태고지는 뭔가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빛에 있죠, 빛에. 그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형상이라는 게 없고 빛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마리아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장식적인 그림이 없고 되게 좀 리얼리티가 가미되는, 정말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자세를 한번 보세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놀란 표정도 아니고 그 손을 다소곳이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는 물끄러미 약간은 어색하고 두려운 듯이 이 빛을 바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화면에는 이 빛도 이렇게 막 비춰가지고
빛이 엄청나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이 빛하고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 빛이 전체 방안을 이렇게 다 덮쳐서 뭔가 되게 따뜻한 영적인 꽉 찬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적으로일 때 그때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딱 요 스타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빛이 쫙 나타나면서 소리가 들리고 마리아는 그냥 그 어떤 뭐 이렇게 뭐 무서워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나오고 마리아가 이렇게 놀래서 그러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는 사람한테는 안 들리지만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마리아에게만 딱 들리는 그 소리인 거죠. 되게 현실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20세기, 21세기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찾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친히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오디오로 녹음을 해놨어요. 한 7분 정도 녹음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그림은 존 꼴리에르, 뭐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꼴리어인데 콜리어인데 이 사람의 원래 그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아니다. 그때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그 사람은 아니고 이제 현대 사람인데 이분이 그 수태고지를 그렸는데 딱 봐도 너무 독특하죠. 뭐가 독특합니까?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이 가브리엘이 어디 뭐 저기 뭐 청년같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분이 설명에 의하면은 자기는 전통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20세기, 21세기의 어떤 스타일로 그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18, 16. 유대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 정년기가 언제부터였다 그랬죠? 13살, 14살. 그러니까 12살부터 결혼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14살로 잡는 거예요. 14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그걸 착안해 가지고 이 화가는 마리아를 중학교 1학년 아이,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마리아가 학교에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브리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모든 장치는 비슷하게 했어요. 순결을 뜻하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백합이 있죠. 손에 든 건 뭘까요? 빨간 책이 아니라 성경책인데 그 사람 얘기는 아마 그 마리아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브리엘은 이제 말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화면이라 그러는데 직접 이렇게 다른 사진으로 보면은 뒤에서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마리아의 그 뒤에 이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뭔가 그 전에는 빛이 앞에서 이렇게 비쳤잖아요. 근데 뒤에서 비추면서 저 얼굴 그 배경 주위에 약간 후광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보통 소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그려낸 거죠. 그리고 그 화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숨겨놓은 게 뭐냐, 저 뒤에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이 옆에 집이 이 소녀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건 우연히. 그 집은 저 뒤에 허름한 가난한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새 한 마리가 있죠. 비둘기 한 마리 찾으셨어요?
예, 있을 건 다 있어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 저 위에 저 끝에 성령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게 그린 수태고지, 여러 형태로 수태고지는 그 그림의 그림으로 이제 작품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은 굉장히 좋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오늘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섯째 달에. 이 말은 1장 24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이 1장 24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달 차이 나잖아요. 6달 차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달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있습니다. 이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구체적인 장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이제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잖아요. 천사에 대해. 왜냐하면은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당연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사에 대해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 주로 이제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는데 다 원문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앙겔로라고 돼 있는데 다 엔젤이거든요. 엔젤. 그렇게 다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 이 누가복음에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할 때도 그 사자가 다 앙겔로 천사거든요. 근데 명시는 하지만 많은 정보는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천사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톨릭에서는 천사에 대한 뚜렷한 교리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가톨릭 용어집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면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영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중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영적 중개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신교에서는 반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도와주며 보호하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도 개신교에서는 앞에 인간을 위해 도와주고 라는 것은 있지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교회는 서기 745년 라테라노 공회를 통해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주로 이제 가브리엘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그 주로 천사의 역할을 전령자, 뭔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행자. 미카엘은 구약 성경에 나와요. 미카엘이라고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군대로 나와요. 군대. 그 다음에 라파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치료자. 이름 그대로 라파가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자나잖아요. 라파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치료자의 어떤 치료자로서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생각을 해요. 이 외에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이것도 이제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세 천사에 대해서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천사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67번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과 같이, 가톨릭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수호천사라고 있어요. 개인을 도와주고 기도를 전달하는 그 수호천사를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떤 분이 베드로가 문을 막 열 때 막 그 감옥에 있다 풀려났을 때에 그때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이렇게 뭐 했다는데, 그거는 원문에 보면은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다른 걸. 사람을 번역이 좀 잘못된 거.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는 천사 숭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약에서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면서 어떤 다른 상상력을 더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여러 가지 상상력 플러스 이단은 엄청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천사 막 뭐 날개 그림도 그리고 막, 근데 대부분 그건 다 상상력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다니엘서에도 나타나요. 다니엘서 8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위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의 그 본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로 이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샤가라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거죠. 좋은 소식을.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할 때 이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소식이다. 이 다니엘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해 준 그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것보다 뭔가 이것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특히 1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이 구절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요 문구가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가브리엘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인사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살 소녀예요. 그죠? 14살 소녀. 물론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녀인 거예요. 아주 어린 소녀죠. 소녀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에게라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우리 어쨌든지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행복해지고 좀 뭔가 잘 되고 난 뒤에 오지.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준비도 없이 그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놀라고 팔짝 뛰는 거죠. 본문 29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놀라라는 말은 그냥 어머 이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거죠.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흥미롭게 28절에도 보면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불과 2절 사이에서 처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본문에서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거죠. 처녀. 본문에서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 또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혼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약혼한 상태는 뭡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1년 뒤에 요셉이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 와서 마리아를 데려갈 그날을 기다리는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과 똑같은 성격, 우리처럼 약혼이 약한 게 아니라 이미 거의 결혼한 상태인데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잠만 안 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요셉은 마리아가 올 그 집을 다 장만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됐다. 요셉의 아버지가 내 신부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얘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죠. 그 당시에 12살에서 14살이 되면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소녀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움에 이 인사가 도대체 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을까, 그런 의문에 쌓인 거죠. 그리고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긴장이 조금 더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예수의 동네에 참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로 치면 전전전전 이제 전조가 나타나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의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는 동네 안에서 전전전전 해가지고 마리아라는 그 처녀, 요셉과 약혼한 그 처녀를 찾는 게 좀 더 깊이 가죠. 그 다음에 전전전해서 마리아를 딱 만난 거예요. 만나고는 그 다음에 긴장감이 돌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사이에 그때 드디어 천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본문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 않지만 처녀에게 네가 이제 임신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요셉과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겠지. 그게 아니라 언제 임신한다고요? 지금 임신할 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임신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마 효과음이 있다면은 이 천사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꽝 그러면서 그냥 마리아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내가 임신한다니. 그리고 14살 어린 소녀에게 들려준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 어린 소녀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천사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는 뜻의 예수, 구약으로 발음하면 이게 뭡니까? 조슈아, 여호. 그리고는 32절 33절에서 그 예수가 어떤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니 잉태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잉태한 이것이 이 아이가 구원, 그 구약의 여호수아,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있고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소녀 마리아도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전해 내려온 전설의 이야기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가 있고 그리고 영원의 야곱의 집이 그 왕에 다스릴 것이고 그 사람은 정말 인자, 하나님이지만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오는 그분일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소녀인데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건이 마리아의 눈앞에 딱 일어난 거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럴 일이.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린 13살의 마리아에게 그 일이 지금 임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당연히 되묻겠죠. 뭐라고 묻냐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아니 약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에게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일어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나실 이는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해요. 네가 잉태하는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는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 그게 들어갔냐고요. 늘 얘기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표현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형태로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시간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세상의 시간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가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니 꽃을 심으면 씨가 있고 싹이 나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씨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영원이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담겨지는 순간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비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낮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날 새 생명은 세상의 종말론적인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까 그림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수태고지를 받는 그 순간인 거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 새 창조로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흙 위에 티끌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루아우 영으로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할 때 똑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영으로 호흡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한 두 번째 아담이 창조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그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는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 숨이 막히더라고요. 진짜 구약의 그런 어떤 그 제사장처럼 구약의 제사장이 막 그렇게 레인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본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쓰던 펜을 버리고 나가서 몸을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새로운 펜으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이 거대한 우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이 장면 속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내려놨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이 타락되어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통의 바닷속에 헤매일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출구가 생기는 시작인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덮음을 입은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기 전은 그저 유대의 한 처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만난 후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저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덮음을 입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과 그 이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돼서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에 마리아의 찬가를 막 기뻐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새 창조의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를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 새로운 창조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마리아가 여러분 나중에 1장 46절 56절 제가 넣으려고 그러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그 찬가는 정말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막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사실은 정말 이거는 로또 대박 대박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게 뭐라도 표시라도 있으면은 갑자기 금리빨이 생기든지 아니면 머리에 금 머리카락이 생기든지 막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안 생기고 이빨은 그냥 빠지고 머리는 하얘지니까 그게 문제인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이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순종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 삶의 저 구석에 밀어둘 때에 작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초청하고 환대하고 우리가 소망할 때 그때 예스 이렇게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새 창조의 소식은 순간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기도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의 기도를 계속 우리 내면 속에 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귀찮은데 바쁜데 그러면은 맨날 똑같아요. 우리가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그 갇힌 생각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순간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사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새 창조의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그냥 로또 맞았는데 로또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령님과 함께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거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새 창조를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나 점잖으시죠. 막 와서 패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할 때 하나님이 패가지고 우리를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갑자기 막 랄랄라 뭐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그곳에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순간마다 믿고 확신하며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 새 창조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옛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눌려있고 질병으로 아파하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 낭패를 받던 그 삶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삶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